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어떤 권사님 뭐 졸고 있는 거. 지금 저 집사님처럼.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마음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권사님 잠 깨세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돼요? 이 권사님이 눈을 탁 뜨더니 아니요, 저 졸지 않았는데요. 방금 졸았잖아요. 제가 방금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또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을 뜨시고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권사님은 천국에 왔다 가지 않았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 자기 마음을 바치지 않고 천국의 삶을 소망하지 않으면서도 천국에 갔다 온 양 위선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한 의학 잡지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5살 난 아이를 그 어머니가 데리고 전쟁이를 찾아갔어요. 근데 전쟁이가 그 아들을 딱 보면서 이 아이는 43살밖에 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그 아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전쟁이의 말을 믿고 평생을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그의 삶은 한마디로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서 내사의 의욕이었고 내사의 기쁨이었는데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43살이 가까울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그는 전 세계에서 이미 이름을 떨쳤던 사람이었어요. 더 유명해지고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전쟁의 말을 믿고 그는 초조와 불안감 속에서 살게 됐어요. 결국 그는 43살이 되어서 생일을 맞이한 후 일주일 만에 죽고 말았어요. 그의 병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약 중독이죠. 그동안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마약에 의존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수많은 명곡을 만들어냈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 정말 미국의 유명한 가수였고 세계적인 가수였죠. 이 사람이 부른 노래가 정말 많은 사람을 심금을 울리고 많은 사람에게 정말 긍정적인 그런 음악을 들려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전쟁이가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그런 스스로가 평생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다. 그래서 그 엘비스 프레슬리는 괴로운 마음에 시달리다가 마약에 빠졌으며 결국에는 마약 중독에 걸려서 죽게 됐다는 사실. 이처럼 이 육신의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밝은 미래가 없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으며 소망도 영광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으며 장래의 큰 복과 영광이 따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배를 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예배를 드리는 자.
아멘. 아멘. 이 시간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멘. 근데 육신의 세상에 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도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자녀라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아멘. 저의 아버지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엄청난 말씀의 뜻은 감히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가짜로 다니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좁은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께서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은총받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우리들을 자식 삼아 주겠어요? 정말 이것은 우주적인 은총이요 엄청난 사랑이요 놀라운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아멘.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황금 문자로 쓰여졌으면 좋을 뻔했다. 최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높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이는 극히 찬양할 만하며 이로에 넘쳐있는 말씀이다 라고 외쳤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이를 먹고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나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독일의 한 신학자는 기독교는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답하기를 기독교의 원리를 철저히 연구해 본 결과 세 가지. 즉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 또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또 이웃을 형제로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여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중에서 주 기도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 대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표현 속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은 바로 아버지 앞에서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자식을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허물있고 허물이 없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 육신의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아 자녀됨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거룩한 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름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속에서 이 세상에서 또는 모든 삶 속에서 방황하다가 영원히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이 필요해요. 진실한 믿음. 여러분 가짜 믿음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각종 죄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내가 영이 죽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영, 성령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령의 말씀은 다 같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나오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쭉정이 같은 인생일 뿐이에요.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태워 날려버리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고 있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어요. 육적으로 살아있죠. 영적인 생명은 죽은 자들이라는 말. 그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쭉정이를 모판에 심고 싹이 나기를 10년, 100년 기다려도 싹이 날까요?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죽은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씨앗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 대신 주님 안에서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진정한 성도들은 마귀 사탄의 인도를 받거나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하며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여러분들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일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어린아이들이요, 어디를 갈 때 부모의 손을 잡고 따라갑니다. 근데 부모 손을 잡고 따라갈 때 의심을 하고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요?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요.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생활도 이와 같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내 인생의 핸들을 조정하며 살아왔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오직 성령의 뜻과 예수만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도움과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5권으로 되어 있는 시인데 처음과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랬죠? 할렐루야로 끝났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해요. 본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이 많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 동안 예수를 믿었다면서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 외에 육신의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의지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 것에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나의 모든 것,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란 말이에요. 내가 아파도, 내가 문제가 있어도, 내 생활에, 환경에, 조건에 여러분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믿을 게 없어요. 자식이야? 못 믿어요. 자식도 내가 좀 가지고 있고 좀 넉넉히 살면 자식들도 자주 와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없고 주는 거 없으면 자식들도 멀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끝끝내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이다. 참 안타깝죠. 그의 영혼이 천국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내가 죽으면 바로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서 그 영은 지옥으로 소멸돼 버리고 만다. 그래서 인간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나왔죠? 윤목사를 의지해서도 안 돼요. 옆에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첫째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지존자요,
나의 길잡이요 등불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온 천하를 호령하던 군왕도 대통령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면 실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들림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전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엘리야처럼 회귀바람 타고 산채로 들림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떳떳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건강이나 재산도 믿을 것이 못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육신의 땅에 속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뭐예요. 집을 아무리 튼튼히 지어도 세월이 가면 결국은 그 집은 낡고 벌어지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영원한 나의 의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건강도 마찬가지. 아프신 분들도 우리 교회는 특히 많으시지만 건강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건강도 믿을 것이 뭐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육신의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에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돈도 있어야 돼요. 집도 있어야 돼요. 또 생활에 따라서 차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래서 육신의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될 수는 있으나 온전한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것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의지할 우리의 대상은 참된 소망이요 진료 생명이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인 건축연구소 이효진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분은 생후 18개월 때 얼굴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어요. 싱크대에서 그 펄펄 끓는 물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가 커나오는 과정 속에서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야, 너는 괴물 같다. 파충류 같다. 머리가 막 듬성도 빠져서 얼마 나지 않고 얼굴도 막 찌그러져 있으니까. 놀리는 아이들 때문에 그 아가씨는 땅만 치다보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늘 죽고 싶은 마음만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끝내셨지만 자기가 겪은 이 고통은 평생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보다 자기가 진 십자가가 더 무겁고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21살 때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스스로 없애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복수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결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위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늘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다. 얼마나 아파요.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봐줬던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로. 그러자 그녀는 다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 그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 그 살아있을 때 교회에서 우리 효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교인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아가씨는 마음을 바꾼 거예요. 결국 그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또 자신이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를 하고
올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미스 헤븐이라는 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진아, 너는 이 땅에서 아름다움의 기준에 들어갈 사람은 아니야. 그렇잖아요? 머리털도 듬성듬성하고 얼굴도 막 찌그러지고 있는데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미스 헤븐이라고 부른다.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괴물 같고 외계인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였다는 사실. 이후 그녀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사는 일본 얼굴도 예쁘다며 프로포즈한 청년이었어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남자가 감히 어떤 남자도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한 남자를 눈을 멀게 해서 그 효진이를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참, 효진 씨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에요.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두 남매의 엄마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의 얼굴을 부끄러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어요. 애들이 커가지고. 어렸을 때는 모르잖아요. 엄마 얼굴이 그런 걸. 그러나 조금씩 커가니까 엄마가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잠을 재울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는 너무 예뻐요. 너무 멋져요. 너무 잘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6살이 되었을 때 엄마, 지구는 너무나 아름다워.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지구에 최고로 아름다운 엄마가 이 지구에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다는 말을 처음 아들로부터 듣고는 그는 펑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스 헤븐 이어진이라는 책을 만듭니다. 그 책의 내용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 그 책을 발간하게 됐어요. 그 책의 내용인즉슨 어린 시절 아이들에게 수많은 놀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을 통해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처럼 그녀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진실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는 몸이 아파서 아무 일도 못해. 쓸모가 없어. 나는 나이가 먹어서 뭘 할 수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뭘 할 수 없어. 이렇게 살지 말아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사람한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부터 변하여 썩어질 세상 것들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영육간의 참된 소망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는 결국은 복이요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6편 7절로 9절에서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같은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와 가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고 비록 나이가 먹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소망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심령 속에 세속적인 것,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억눌리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줄인 자를 먹이시고 고난 중에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시어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이라도 주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수에서 목사로 변신한 이종용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너 겨울아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뭐라고 이런 식으로 있죠.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를 불렀던 거. 1970년대를 풍미했던 아주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사람. 그런데 그가 1975년도에 가요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가수상을 받았어요. 그 받는 날 대마초를 소지했다는 죄로 구속이 됩니다. 그러자 그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는 감옥에서 어떤 사형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가 구리로 만든 낡은 십자가를 주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는 사형을 당하겠지만 당신은 곧 출소할 테니까 예수 잘 믿고 내 몸까지 잘 살아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외로운지 몰라요. 그것을 느낀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너무 허무함을 깨달았어요.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정말 노래 잘하고 인기 있는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니까 너무 더럽고 추감스러웠어요. 왜 그가 대마초에 손을 댔을까요? 화려한 인기 스타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를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거는 항상 1등을 하려는 그런 허무한 마음,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초조해져요. 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떨까? 내가 앞으로 노래를 못하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대마초를 쓰거나 마약을 먹습니다. 그는 학창 시절에 YMCA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YMCA가 어디에요? 기독교 단체죠. 그럼 그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동안 그동안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잊어버린 것이죠. 비로소 그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육신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망은 세상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을 그리고 목사로 살았어요. 결국 그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제목처럼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자신이 한참 잘 나갈 때는 그 노래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불렀지만
이제 세속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자기가 불렀던 그 노래처럼 바보처럼 살았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바보처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바보가 뭐예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곁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 그럼 바보는 어떻게 되냐? 결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쓴맛, 단맛 겪게 하시고 결국은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역사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도 따르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정말 똑바로 믿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서 믿어야 돼요. 정직하게 믿어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과 소망이 벅차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을 통해 자신의 신앙생활에서의 체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은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힘들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교회입니다. 힘든 교회예요.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또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교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꿋꿋이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이 교회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존재하기 때문에 보호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끌어지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소망은 이처럼 역설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특권과 영광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나요? 정말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믿어도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잘 사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응답이 척척 와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도 함께 온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좀 교회 좀 나가려고 그러니까 비가 와요. 마귀가 역사예요. 그거 이기고 나와야 되는데 마귀한테 꼬여서 야 비 오는데 나가지 마라. 야 요즘 교회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교회 왜 나가? 가지마. 병 걸려.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잠재해 있다. 그 주변에서 왜 교회 다니니?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가르침을 주시고 동시에 고난도 함께 있다는 사실.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죠. 당대상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무조건 축복론만 거론해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방법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만 믿으면 너는 매사에 응답받고 매사에 이 세상에서 정말 즐겁고 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이 거짓된 설교를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로 몰립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받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진리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말씀에 응답해 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심령은 시커매가지고 세속적인 걸로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께로부터 달라고만 고쳐달라고만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십자가 자기 질고 자기 병만 지고 주님 앞에 나오란 말이에요. 진실로 나와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말씀. 아멘. 아멘. 고백도 안 하면서 잘난 척 하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척 하면서 이 세상 못 받겠다고요?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썩은 물이 들어있는 병에 맑은 물을 부으면은 그 물이 맑아져요? 그 썩은 물을 버려야 그 맑은 물이 채워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속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합당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 사도 베드로도 역시 그 사실에 대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라. 정말 내가 아프고 쓰러질 것 같을 때 주님만 향해서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간구하라.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로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세상을 벗어나면 내 영혼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폴벅 여사는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2살에 결혼을 한 어머니는 선교사 남편을 따라서 미지의 대륙 중국으로 갔어요. 그 당시 중국은 굶주림과 생명의 위험 속에서 남편을 도와 선교활동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7 자녀를 낳게 됩니다. 4 아들이 어머님의 품에서 숨을 얻었어요. 7명 중에서 4명이 그 폴벅 여사 품 안에서 죽어요. 폴벅은 어릴 때 보았던 어머니 얼굴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머니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를, 어머니가 꾸며준 우리의 방에서 어두운 그림을 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 가운데 절망적인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 언제나 우리 엄마는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괜히 옆에 영감한테 신경을 내고 마누라한테 신경을 내고 아이들한테 신경을 내고
세상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욕하며 살 수 있다. 그러나 이 폴록 여사는 7남매 중에서 4남매를 하늘로 보내면서 결코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자기 남은 자식들에게 희망과 소망만 심어줬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이 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입술에서 우울한 노래, 슬픈 노래를 멈춰야 됩니다. 말은 뭐냐? 나는 죽겠어. 허리 아파 죽겠어. 머리가 아파 죽겠어. 다리가 아파 죽겠어. 돈이 없어 죽겠어. 뭐가 없어 죽겠어. 맨날 죽는다는 소리.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사의 삶에 긍정적인 말만 하라는 거예요. 남을 지적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내가 변해야 된다는 사실. 아멘. 아멘. 절망적인 이야기, 염려하는 이야기, 근심이 있는 이야기를 우리 입술에서 멈춰야 합니다. 오직 소망을 품은 비전이 있는 이야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당신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을 자비와 긍휼로 돌보시는 분이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스스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행동과 행위와 생각을 했다면 이 즉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할 수 있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변하고 썩어지는 이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참 자유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